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들어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같이요.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다 같이 하겠습니다. 큰 위기를 제압하는 큰 믿음을 가져봅시다. 자기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다. 큰 위기를 제압하는 큰 믿음을 가져봅시다. 사람은 환경에 대처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환경에 쉽게 좌우되는 종속적 사람입니다. 소위 동화적 인간이라고 말하죠. 시뮬레이트. 너무 쉽게 환경에 동화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정서적인 업앤다운도 심해지는 거예요. 둘째는 환경에 일단 저항하는 거부적인 사람입니다. 일단 튕겨보는 사람이죠. 반항적 인간, 디시뮬레이트. 일단은 거부합니다. 내가 무슨 암이라고? 내가 무슨 죽는다고? 아니야. 일단 거부합니다. 동화가 아닌 방항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 번째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환경을 딛고 일어서는 역동적인 사람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점을 강조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이키 승리하는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결론에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하는 단어가 나이키 크리스찬. 이게 라틴어로 니콜라이라는 단어가 되죠. 그래서 옛날 기독교 초기에 많은 남자들 이름이 니콜라스. 요즘도 러시아에 가보면 러시아 남자들 이름이 니콜라 예브스키. 그래서 니콜라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어떤 악조건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놀라운 확신을 심어주신지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일서 5장 4절은 좀 더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큰 확신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세상을 이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이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세상에 대해 이길 수 있는 승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에 있다. 이것을 본문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능력 치유 메시지입니다. 내용이 아주 역동적이죠. 심플한 내용이에요.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가는데 갑자기 노도 광풍이 불어서 지금 배가 가라앉을 위기예요. 배가 뒤집혀질 위기예요. 배가 전복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마가복음 좋아한다고 늘 강조했잖아요. 심플한데 마가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같아요. 문장이 단순한데 단어를 아주 파워풀하게 씁니다. 엑기스 단어를 쓰는데 세 단어를 가지고 이 예수님의 능력 치유의 핵심을 얘기해줘요. 큰 광풍이 불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니까 큰 고요로 평정되었다. 그래서 믿음 없이 우왕좌왕하며 불안에 빠졌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큰 경외심으로 믿게 되었다.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첫째는 파도가 너무 거세서 메갈레 아네무, 큰 광풍, 미친 바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둘째는 그처럼 거센 파도가 아주 천천해졌다. 갈레네 메갈레. 아까까지는 돌풍이 불었는데 그냥 밝은 햇살이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평정이 되었다. 무서운 광풍이 고요로 바뀐 것입니다. 거센 풍랑이 잔잔한 호수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크게 믿었다. 포본 메간이라는 생생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헬라어로 그대로 보십시오. 메갈레 아네무, 큰 광풍. 메갈레 갈레네, 큰 고요. 메간 포본, 큰 믿음과 경외심. 그래서 제가 어제 다시 이 헬라어 성경을 쫙 보니까 의도적으로 메갈레 메간 얼마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심어주시는지. 삼일체적인 구도예요. 헬라어 문장의 음률이 참 아름다워요.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가 예수, 크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신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크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무리 큰 위기가 당면하고 사태가 심각해도 거뜬히 평정케 해주시는 예수님을 크게 믿는 영적 도약이 이 새벽에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팬데믹의 큰 위기 상황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뉴스를 볼수록 모든 나라가 다 거센 풍랑을 만나 표류 중입니다. 모든 국가들마다 돌아가는 상황이 파도에 밀려서 떠밀리는 조각배 수준입니다. 종잡지 못해. 우리도 일주일 사이에 국가의 시책이 질병본부의 방침이 수시로 바뀌잖아요. 총잡지를 못해. 우리는 21세기라고 하는 뉴 밀레니엄 시대에 들어서자마자 우리 인간이 기고만장하기 시작했어요. 영국을 중심해서 버스에다가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광고판을 써붙이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모독하며 교만의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영적인 혼란을 가져오는 다빈치 코드라고 해가지고 21세기 들어서면서부터 하나님을 부인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모독하며 경거망동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 앞에서 세상은 속수무책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4장 9절 말씀을 근거한 찬송가 한 소절이 우리 모두를 겸손히 공감시켜 줍니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 사공들이 노를 젓고 있는데 거센 풍랑 돌풍이 몰아오니까 그 어느 누구도 속수무책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인간의 진면목이에요. 사람의 실력, 과학기술, 전문 지식
인생의 노하우,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계 모든 나라마다 내노라는 과학자가 없어서, 세계 모든 나라마다 실력 있는 의학자가 없어서 이 지경일까요? 얼마나 훌륭한 과학자들이 많고 의학자들이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재치기만 한 번 하셔도 인간은 흔들리는 배 위에서 이리 구르며 저리 굴러서 허우적거리는 그러한 무력한 상태에 불과합니다. 술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는 모양을 성경은 단어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 새벽에 참 잘 오셨어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주의 존전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살겠다. 비록 예배당 못 나오셨지만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무릎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신앙,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중심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부로 까불어서는 안 돼요. 어느 순간부터, 특별히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우리 기독교 용어에 몇 가지가 없어져 가고 있잖아요. 회개라는 말이 없어요. 가능하면 죄라는 말을 들써요. 겸손이라는 말이 멀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는 역사의 심판자요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물론 신학적 개념이 잘못된 것들도 있어서 지금은 참 복음이 무엇인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도 있지만, 그러나 의미상으로 옛날에는 강단에 한번 올라오려고 그러면 신발 벗고 무릎 꿇고 올라왔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었어요.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오히려 목사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무뎌져 가고 있어요. 무뎌져 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주일 예배 한번 빠지는 거 죽는 줄 알았어요. 율법적인 신앙의 요소도 있지만 벌 받는 줄 알았잖아요. 그게 꼭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잘못된 신앙만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여차하면 주일이 아니에요. 주말이에요. 그냥 주일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고 편해요. 편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우리가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 한복판의 풍랑과 같은 위기를 당면할수록 그때말로 우리는 더 예수님을 크게 믿어야 합니다. 이때다. 이때 제대로 믿어야 된다.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건강한 성도들이에요. 이때일수록 내 믿음을 더 성장시키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자. 주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영적인 도약을 뛰어넘어 비상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위기야말로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주는 기회예요. 또 다시 4단계까지 올라가서 교회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죠. 젊은 애들 술 마시라고 유흥업소 열어줬다가 낭패를 당하고 문은 교회 보고 닫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웃기고 자빠졌어요. 너무 급해요. 포퓰리즘 때문에 그래요. 젊은 층들한테 환심 얻으려고 뭐 유흥업소 가서 그냥 뭐. 교회에서는 아직도 밥 한 그릇 못 먹어요. 유흥업소에서는 그냥 뭐 4명 뭐 몇 명씩 앉아갖고 밤새도록 술 먹고 밥 먹어도 간섭 안 해요. 하나님은 종종 위기 상황이라고는 어둠 속에서 더 잘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연약한 중에 있을 때 가장 강력하게 느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두운 시대일수록 빛이신 하나님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강력하심이 느껴질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당신이 당면하고 있는 인생의 위기가 어떤 유익을 가져올까요? 첫째 가져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다 어부 출신입니다. 노를 젓는 일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발생한 노도 광풍 앞에서는 무기력해졌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해마다 미국 남부 지역에 급습하는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 한 번 카리브해에서 불어오면 어떤 미국의 첨단 과학도 무기력해요. 도망가는 길밖에 없어요. 어떤 과학의 힘도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뜻밖의 상황에 처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겸손해져요. 아무 대안 없잖아요. 우리 새벽에 나오신 우리 교우들, 애들 어렸을 때 애들 키우면서 우리 아이가 갑작스럽게 조금만 아파도 뭐 자기가 회사 사장이고 뭐 PhD를 갖고 있어도 아무 대책 없잖아요. 병원에 가서 딸 같은 어린 간호사 앞에서도 뭐 그저 설설 기면서 잘 부탁합니다. 그 방법밖에 더 있어요. 겸손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도우심만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는 우리의 삶에 귀중한 손님이 될 수 있어요. 손님으로 와요. 제가 갈수록 깨닫는 거예요. 위기는 손님이에요. 잘 모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해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위기는 나한테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신 손님이에요. 잘 모시면 나한테 그때부터 유익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교만하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신 세상을 경배하며 살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 기준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철학, 다시 영적인 춘추 전국시대에 빠져버렸어요. 내가 최종 결정권자예요. 교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여쭈려고 하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거예요.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류 역사를 관찰해 보면 인간은 어떤 재난을 당하면 처음에는 아주 진정성 있게 혐오해지는 듯 합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 못 가더라고요. 다시 교만으로 돌아가요. 성경 하들을 봐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재난을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실 때 처음에는 두려움을 갖다가 나중에는 그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출애굽기를 봐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씩 10가지 순차적으로 재앙을 내리실 때 바로 왕도 처음에는 좀 두려움을 갖다가 나중에는 아무 감각이 없어져. 이거 우리가 두려워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무감각해져. 현대인들을 역시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재앙에 익숙해지면서 영적으로는 갈수록 더 감각이 무뎌집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정확하게 말해요.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사람들은 무감각해진다. 그래서 역사는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역사가 말할 뿐이에요. 역사는 수없이 많은 케이스들을, 사례들을 생생하게 기록으로 보도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알면서도 역사는 역시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말하는 수준에 불과해요. 성경만이 유일한 해법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허해지는 것만이 사는 길이에요. 오늘 41절 결론 말씀처럼 저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더 하나님을 향한 큰 경외심, 이 경외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회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기서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이 진지한 기도가 필요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제 영을 깨워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무감각해질 수 있거든. 둘째 같이 하죠.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젓고 있는데도 너도 광풍이 그냥 배를 산산조각 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무능력하셔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잠깐 한눈 파셔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방심하셔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큰 의도가 있어요. 40절 말씀이잖아요. 믿음을 갖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떤 위기도 우리가 믿음으로 제압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 상황이 어렵고 불투명할수록 믿음을 적용하며 오직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산 신앙의 사람이 되라는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역설적인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이 적은 자로 살지 말고 믿음이 큰 자로 살아보라. 오늘 말씀이 뭐예요? 메갈레아넴, 큰 광풍의 소용돌이에 있어도 메갈 법은 큰 경외심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 우리 지난날 잠깐 주마등처럼 회상해봐도 어떻습니까? 내 인생에 숙제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위기 덕분에 믿음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의지하게 됐잖아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내 인생에 어떤 사건이 없었으면 내 믿음이 그렇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기도가 더 간절해졌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생하게 체험하죠. 위기를 경험할수록 한 문장의 기도를 드려도 진지해져요. 하루를 살아도 진지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위기가 우리를 더 위대하게 만들어줘.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위기는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줄 수 있구나.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제가 이런 좀 표현을 써봐요. 믿음을 디스트로이, 퇴보시키지 말고, 믿음을 까먹지 말고, 믿음을 디벨로프, 더 발전시키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마지막 시대의 테스트 기간인 것 같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세가 가까울수록 제대로 믿는 사람을 얼마나 보겠는가. 교회마다 반타작 그 이하예요. 아예 안 나오잖아요. 전화도 안 받잖아요. 교회 문자 무조건 거부하잖아요.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셔요. 갈수록 믿음 없는 자가 많아질 수 있고 믿는 자가 귀해질 수 있는데 저 여러분은 이런 위기 때말로 내가 더 연단된 믿음, 정선된 믿음, 입증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파도 하나 가지고 쩔쩔매지 말고 믿음으로 제압해보라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의 축복은 보자기에 쌓여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실패라고 하는 검은 보자기, 상처라고 하는 검은 보자기, 아픔이라고 하는 검은 보자기, 큰 손실이라고 하는 검은 보자기, 절망이라고 하는 검은 보자기 속에 더 나은 축복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검은 보자기라고 통째로 버리면 그 속에 있는 귀한 걸 다 같이 잃는 거예요. 비록 검은 보자기
느낌이 안 좋지만 믿음으로 열었을 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보화가 담겨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새 역사의 지평이 열린다. 메갈레갈레네 큰 광풍이 불어도 주님이 은혜 주시니까 메가톤급으로 조용해졌다. 내 인생의 어떤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하죠.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 우리에게 기적을 체험시켜 주십니다. 기적을 체험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재료로 삼아 기적을 창출하십니다. 과학이 첨단화되면서 사람들이 더 기적을 믿고 있다고 하는 아이러니예요. 과학이 첨단화되고 의학이 최고 수준으로 가는데도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기적을 바라요. 20세기에는 10명 중에 2명꼴로 기적을 믿는다고 대답했대요. 21세기 들어서는 최첨단 시대인데 10명 중에 8명이 기적을 믿는다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신앙 사상가 파스칼은 이런 역동적인 신앙을 심어주잖아요. 기적이 없다면 나는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들의 얘기죠. 인생은 위기의 현장이면서 기적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길을 막으셨다고 생각되면 오히려 그때야말로 새로운 기적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막으시기도 합니다. 오히려 원치 않는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때야말로 기적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우리는 인생의 풍랑 중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기대를 걸어보는 거예요. 기대를 걸어보는 거예요. 오늘도 기적의 은혜는 얼마든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지금까지 생생하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하나부터 10까지 다 기적이에요. 어제도 우리 남미로 선교사님이 러시아 하바rov스크의 남미로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점심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동안 선교지에 있었던 30수년의 얘기하다가 자기가 강도 만나서 죽을 뻔했던 얘기. 나하고 딱 헤어지는 순간에 강도들이 노리고 있었던가 봐요. 딱 헤어지고 나는 호텔로 들어가고 남선교사님은 집 앞에 가라지. 러시아는 하도 도둑이 많으니까 다 철통으로 돼 있거든. 탱크 뭐라죠? 거시기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전자봉 가지고 사람이 막 한 10분 몸이 붕 뜨는 거예요. 이 목덜미에다 전자봉을 딱 대니까 어제도 계속 그렇게 감격스럽게 그때 안 죽고 지금까지도 살아있다고. 2명이서 그렇게 완전히 캄캄한 밤중에 전자봉 가지고 막 누르고 치고 하는데 밤 12시가 넘었어요. 그때 뭐 저는 선교지 가면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서로 여러 가지 얘기하고 구상하고 계획하고 12시가 넘었는데 뭐 꼼짝없이 죽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자기가 동네에서 늘 봤던 청년이, 언제나 적은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마주치고 그러니까 이거 더 위험한 거죠. 그런데 그 밤 12시 넘었는데 그 아파트에 사는 한 건장한 사람이, 러시아는 강한 개가 크잖아요. 개를 데리고 밖으로 나온 거예요. 아마 볼일 봐주려고 나왔던가 봐. 근데 그 사람이 경찰이었어요. 이래도 안 놀래요. 오늘 또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문제가 풀리는 기적, 사업이 회생하는 기적, 질병이나 암이 고침받는 기적,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생명의 기적,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과학자였던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멋있게 청해하죠. 세상에서 사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다.
기적이란 없다고 믿고 사는 것과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고 사는 것이다. 나는 후자를 택하기로 했다. 2000년 인류 역사 속에서 최고의 과학자가 하는 말이 나는 기적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다.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한번 해석해볼까요? 나는 기적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신앙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것을 뉘우치고 겸손히 엎드리는 신앙의 원점을 회복해 봅시다. 상황이 어둡고 암담한 위기 상황에서도 나의 믿음이 커질 수 있는 좋은 전환점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만큼 그 어떤 풍랑도 주님은 잔잔케 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만 요구하세요. 큰 위기 제압하는 큰 믿음으로 살아가라. 큰 위기 제압하는 큰 믿음으로 살아가라. 오늘 말씀 우리 가슴에 다시 한번 새겨보십시다. 메갈레 안에 큰 광풍이 인생의 뜻밖의 풍랑이 불어도 메갈레 갈레안에 큰 고요 주님이 잔잔케 하여 주시고 메갈레 파본 나에게는 큰 믿음. 역시 하나님 살아계셔. 역시 우리 주님은 응답해 주시오. 오늘도 주님은 역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오. 주님은 여전히 내 인생의 해답이시오. 할렐루야. 어느 날 갑자기 불청객으로 찾아온 인생의 위기, 경제적인 어려움, 사고, 질병, 암 진단, 큰 광풍 같은 인생의 소용들이 주님께서 잔잔케 하여 주실 줄로 믿읍시다. 인생의 어떤 큰 위기도 제압해 주시는 크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한번 이 찬송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불러보십시다. 불편하신 분 앉으시고 일어나시는 분 일어나셔서 이 찬송 갈수록 마지막 소절이 가면 갈수록 우리 영혼을 평안케 해주세요. 그 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그 주여 떨리는 내 맘 초풍랑과 같아서 늘 그 안에 쌓여서 날 붙들어 주소서.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될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내 마음이 편하다. 내 마음이 편하다. 그 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아멘. 복대나무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실어 큰 바람아 물결아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변하리 잠든 어르신들 들여 걸을 능력이 없거나 주 예수 큰 팔을 부짖어 잔잔해
팔을 꾸짖어 예수 그 팔을 꾸짖어 찬잔해 주 예수 그 팔을 꾸짖어 찬양하리. 찬양 계속해 주시고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다. 아멘. 주님, 이 나라를 오직 은혜로 찬잔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인생의 풍랑을 찬잔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의 위기를 찬잔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여, 거센 풍랑을 명령하여 찬잔케 하셨듯이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주님께서 악의 세력들을 잔잔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질병의 세력들을 잔잔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몸 안의 불균형을 잔잔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잔잔할지어다. 잔잔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음의 풍랑 마음의 풍랑 잔잔할지어다. 잔잔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질병의 풍랑 질병의 풍랑 잔잔할지어다. 잔잔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경제적인 풍랑 경제적인 풍랑 잔잔할지어다. 잔잔할지어다.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님, 잔잔할지어다. 잔잔할지어다.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변하니 잠들어 드시네 뒤엎어는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그 팔을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그 팔을 꾸짖어 잔잔하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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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변하니 잠들어 드시네 뒤엎어는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그 팔을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그 팔을 꾸짖어 잔잔하라 주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 손 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위기를, 큰 위기를 제압할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큰 풍랑을 예수님과 함께 뛰어넘을 수 있는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큰 위기를 제압하는 큰 믿음,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풍랑을 아버지 하나님 커튼이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큰 위기 앞에, 큰 풍랑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이 위기를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믿음의 승리자 되기를 원합니다. 풍랑 앞에 주저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같이 찬양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적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자녀의 문제, 일터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막혀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운총이, 아버지 하나님, 풀리는 그 기적의 운총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운총으로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위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우리 가족의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주님, 우리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거친 바다 가운데 선장 없는 배와 같이 표류하고 있는 북한 땅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 땅에 선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는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땅에 우리 동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회복 운총이 이 민족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 되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고 있는 저 땅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
피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를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는 리더십 승계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온 교회가,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비상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교회를 위해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곳에 강건하게 세워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성령의 손길로 우리 다른 곳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사역들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아버지 하나님 한마음 한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한마음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목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진행될 공동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다른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목된 교회, 주님의 뜻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어떤 악한 것도 탓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로, 성도의 눈물로 더욱더 굳건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무릎 아버지 이 교회를 축복하는 성도들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간절히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러할 때일수록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태보자가 아니라 믿음의 진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의 단계가 더 높아질수록 믿음의 단계 또한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욱더 교회를 위해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 자신과 우리 사랑방과 우리 성교의 식구들을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단계 또한 아버지 하나님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말씀으로 아버지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단계를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태보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그대로 인생의 큰 위기를 제압하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품에 안고 그 거친 풍랑을 헤쳐나가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모든 풍랑이 잠잠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의 삶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거친 풍랑이 있다면 이 시간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명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풍랑아 잠잠할지어다.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적의 운총이 나의 삶 가운데, 사랑하는 부모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더욱더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부흥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하는 아버지의 통일의 비전, 온 세계를 축복하며 선교의 그 비전 글로벌 블레싱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 얻는 자들이 들어가는 축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4단계로 아버지 하나님 들어갈 텐데,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 어려운 때를 아버지는 넉넉히 승리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